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더럽혀진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들으면 안 되는 말을 들었거나 남 험담하는 말을 자주 들었거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부정적인 기운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드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과감히 치고 나가야 할 때, 그럴 때는 요즘에 쓰인 책들을 읽곤 하는데 한 발 뒤로 물러나거나 마음의 수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고전을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소개한다 싶으면 마음이 조금 힘들구나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은 완전 고전이라긴 못하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책인 톨스토이 단편선 오늘 소개할게요. 이 책이 이미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릴 때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읽으면 더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12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앞장에 있는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하죠 사실. 오늘은 이 단편과 다른 한 편 더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건 네 번째에 있는 두 노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줄거리를 보자면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신에게 벌을 받아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몬이라는 착한 사람이 이 알몸으로 덜덜 떨고 있는 미하엘을 보고 집으로 초대하죠. 미하엘은 이 집에서 살면서 6년 동안 총 딱 3번만 웃었는데 그 3번 웃은 계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안 순서입니다. 세몬도 사실 집이 좀 가난했죠. 미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아내가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 세몬의 설득으로 이 아내가 화가 누그러지고 미하엘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첫 번째로 미하엘이 웃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였죠. 두 번째 웃을 때는 세몬이 구두수선 가게를 열었는데 그곳으로 어떤 사나이가 한 명 찾아와요. 이 부자인 사나이는 1년 동안 닳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그런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두를 주문한 그날 밤 이 사나이가 죽게 됩니다. 이 사나이는 장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장례식에 쓸 슬리퍼가 필요했고 장화 말고 슬리퍼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하엘은 천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때 미하엘이 두 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때 미하엘이 신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나이가 당장 오늘 밤 슬리퍼가 필요할지도 모른 채 1년 신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처럼 미래의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미하엘이 웃었을 때는 미하엘이 신에 의해 땅으로 쫓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미하엘은 갓 태어난 두 아이의 엄마의 영을 뺏어오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두 아이의 엄마가 미하엘에게 이렇게 빌어요.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고 이 아이들을 거둬줄 다른 친척들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미하엘은 이 엄마가 죽으면 이 두 아이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신이 다시 내려가서 그 영을 뺏어오라고 명령을 받죠. 엄마의 영을 뺏자마자 미하엘은 신에 의해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아이와 어떤 여인이 같이 구두 수선 가게로 온 거예요. 그 아이 둘과 같이 온 여인은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길러준 옆집에 사는 이웃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미하엘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엄연히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깨닫고 미하엘이 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자, 정리하자면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살면서 당장 오늘 밤 나에게 뭘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사라지고 없어도 견딜 수 있고 그렇지만 당장은 내가 오늘 밤 뭘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서 속단하거나 미리 예측해서 뭘 판단하는 그런 습관은 조금 뒤로 미뤄둬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설은 전체적인 줄거리보다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처럼 두 노인이 있었는데 예피미라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뭐든지 자기가 직접 안 하면 불안해하는 성격이에요. 그 반면에 예르세이는 굉장히 마음이 느긋하고 평온한 노인입니다. 두 분이서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간 돈이 부족했던 느긋한 노인 예르세이가 자기 꿀벌통을 팔아서 경비를 마련해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피미 이렇게 말합니다. 팔아버린 벌통이 수확이 좋아지면 속상할 텐데. 이 말을 듣고 예르세이가 말해요. 속이 상해? 자네 그런 말은 꿈에도 말게. 이 세상에는 죄 짓는 일밖에는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저는 이 문장에 꽂혀서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껏 별것 아닌 일로 내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했나. 요즘 주식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이미 팔았는데 오르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구절입니다. 돈이나 사람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속상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영혼이 편안하고 따뜻한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진한 여운이 남는 구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오스카 와일드도 이렇게 말했죠. 감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속의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간직하는 거야. 오늘도 제 사랑 많이 받으시고 영혼이 따뜻한 그런 밤 되길 바랄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